누가복음 151번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47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만찬 때부터 예수님 홀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은혜 공급을 위해서 홀로 희생하시고 죄악을 감당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엇박을 자꾸 치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의도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무드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유다는 배신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선 기록되었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의 표현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그동안 마음을 맞추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 된 것처럼 사역을 했던 제자들은 이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서는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이 십자가 가운데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이 동참하는 길이 아닌, 제자들은 십자가의 수혜자이고 그것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은혜의 이 피공급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이 그 대적에게까지 미칠 준비가 끝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귀가 잘린 예수님의 대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우리 구주께서 과연 이날 밤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대적의 선자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렇게 총 3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하실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에 한 무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 무리가 꽤 컸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2명 정도 되면 작은 무리가 아니죠. 건장한 남자들이, 30대 남성들이 거기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게 결코 작은 무리는 아닐 텐데, 그 무리가 압도될 정도로 무장한 집단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무리가 오고 있는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사람이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그러니까 이 끈앞풀이죠. 앞잡이입니다. 말 그대로.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경고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유다의 이 비겁하고 가증한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그때 당시 관습으로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입맞춤의 인사를 하려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러나 뒤로는 그것이 예수님을 특정해서 파는 행동이었어요. 지금은 어두운 밤입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이 무리들은 횃불을 들고 왔겠지만은, 여러분들 예전에 캠프파이어나 이런 거 해보시면 알잖아요. 캠프파이어 할 때 불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멀리까지 못 비춰요. 만약에 이 집단들이 횃불 정도를 들고 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전에요, 예수님을 알아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섞여 있고 그들은 유다가 없다라면 찍기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중에서 예수로 추정되는 자를 잡아야 됩니다. 그건 12분의 1 확률일 거예요. 11제자와 예수님이 있으면 12명이 되는 거잖아요. 12분의 1 확률로 찍기 게임을 해야 되는 거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십자가로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걸어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10중 8구 잘못 누군가를 잡거나 소란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지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우리가 무리와 그 무장된 집단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심시켜주고 방심하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앞서 나와서 입맞춤을 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 긴장을 푸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여기 있고 뒤에 있는 이 집단은 겉으로는 험상궂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연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맞춤의 인사를 겉으로 하며 사랑과 존경을 표하며, 그 존경을 표하는 대상을 이 뒤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실패하지 않고 결박할 수 있도록 특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스나이퍼의 총알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가증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일을 나에게 벌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미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유다가 왜 그렇게 자신에게 친근감과 존경을 표하면서 인사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유다가 그렇게 배신하려고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무리가 무슨 해코지를 하고 어떻게 결박해서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갈지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선택은 무엇이냐면은 유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유다가 언제까지 회개의 기회를 받았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당연히 유다가 스스로 자살하여 죽기 전까지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본문상으로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순간까지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은 다른 형태로 친구여,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본문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누가는 어떤 식으로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인자를 넘기려고 하느냐, 팔려고 하느냐, 입맞춤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유다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인자를 파는 행위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누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그 예수님의 장면은, 유다 앞에서의 예수님은요, 최후까지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10번째 재앙까지 가야 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뽑아오려고 했으면요, 그 즉시 가능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모세를 세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 열재앙 중에서 모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령에 불과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역할을 모세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애굽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거기 있는 장자가 모두 끊겼기 때문에 애굽이 무너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령이 있든 없든 애굽을 언제든지 끝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3번씩 3세트로 기회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질에서 비롯된 이 늘어지는 재앙이 열재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도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려고 한다라는 것을 경고하셨고요.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실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팔고 있는 순간에도요, 팔려고 마음을 확실히 먹은 순간뿐 아니라 팔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네가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인자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인자는 하나님 앞에서 왕권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스승을 팔려 하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네가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상황의 심각성과 네가 가지고 있는 배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뒤에 군대로 예수를 결박할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웃으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요. 아무 긴장할 것 없다는 듯이 속이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요. 예수님에게 사랑과 존경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로 나를 팔려고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계략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 있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기회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은 능히 모든 자를 구원할 십자가를 세우셨고요. 그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택자들 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게 울려 퍼져지고 기회를 제공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유다마저도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직접 팔아넘긴 유다마저 그 팔아넘기는 순간에서조차 기회가 있었다면은 이 일반 세상 전체에 내려진 회개의 기회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참으시되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런 성부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의 성질, 용서하고자 하는 긍휼의 성질을 예수님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죽는 날 밤 현장에서 실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는 가증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혹은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오래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옮겨가고 묵상의 포인트를 좀 옮겨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100%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원수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유다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적인 사람은 최고의 미움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편인 척 했다가 적이 된 자는 언제나 최고의 미움이 대상이 되죠. 우리 일제강점기, 실제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독립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분노가 일본 사람들보다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던 민족의 배신자들에게 더욱 큰 분노를 가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들이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 삼아야 한다면은요, 그건 유다일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라요. 빌라도가 아니라요. 그건 유다여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유다조차도요, 예수님에게 파는 순간까지 기회가 있었어요. 또한 제가 믿는 바, 그는 자신 스스로 목을 매달기 전에 회개를 했었어야 돼요. 유다는 도대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왜 잊은 걸까요?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마치 들은 적 없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구원의 방편이 모자라서가 아닐 겁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죄악과 사망의 길로 걸어간 겁니다. 그런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직해져야 된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높은 가치로서 취급받아야 된다. 내가 얼마나 의인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욱 높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 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야 돼요. 그는 끝까지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은혜를 차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척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은 먼저는 스스로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척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 혹은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굳이 척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일부러 비하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척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의인인 척, 완전한 척, 거룩한 척. 내가 거룩을 이룬 만큼 거룩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만큼 그 분량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고, 모자람이 있어도요, 그 모자람 가운데에서 예배하면 그만인 거예요. 왜냐면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요, 그 죄인이란 말을 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참 대단하다, 네가 참 정말 정직한 선택을 했구나 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특정 선교 단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이 마지막 파는 순간에서조차도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 십자가의 용서, 화해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의 칭송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를 따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자신의 의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면서 죄인이라고 스스로 언급하는 사람이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네가 마음이 파산당하고 나의 사랑과 긍휼을 붙들고 있는 죄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죄인일 수 있냐면, 유다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대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대적으로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유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증명되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최소한 거기까지 도달해 봤어요. 우리 인류는 달에 도착을 해봤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달에 갈 수 있어요. 맞죠? 모두가 달에 간 것은 아니지만은 이론적으로 우리 모두 달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건 아닙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들은요, 유다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유다 같은 죄인이며 유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보시란 말이에요. 실제 화해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마지막까지 그에게 죄를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느끼는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어디냐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루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제자들도 약간 긴장되고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과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의 편에
아주 깊은 긴장감이 감돌아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을 표현하는 말이 49절에 적혀 있죠.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이 사람들 칼 몇 자루 있었습니까? 지금 마지막 만찬에서 시간이 한 번도 안 끊기고 와요. 2자루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전에는 너희들이 뭐 전대나 배낭이나 뭐 이거 준비 안 했잖아. 그러나 이제 그거 준비하고 예수님 십자가 이유를 얘기한 거죠. 전대, 배낭 다 준비하고 칼 준비해라. 그럼 물론 실제 이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실제 이 칼로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2자루 있습니다. 더 준비할까요? 사람이 12명인데 2자루밖에 없네요. 모자란데요. 더 준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지했잖아요. 됐다. 그만해라. 충분하다. 그만해라. 그러니까 그 칼 아니다. 그렇게 했었던 장면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칼을 2자루 갖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조차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칼조차도 전투용 장검이 아니에요. 전투용 장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썰 수 있고 야영을 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흔히 우리 그 헌팅 나이프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로 짧은 단검 같은 그런 걸 아마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2자루 있는 거예요. 상대는 전투용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수도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이거 응전할까요? 싸울까요? 칼로 대항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싸워 볼만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잘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수님 곁으로 아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제지할까요? 물어봤습니까? 즉시 야 꼬맹이는 가라 바로 했잖아요. 응대 가능한 상황에서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불경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제지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거 싸워야 됩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열세를 느끼게 하는 한마디인 거죠. 그 중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용감해서 그 열세의 상황에서도 칼을 들고 응전을 합니다. 그 각오에서 보이는 건 어떤 거냐면은 베드로가 그랬었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죽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죠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결사의 각오가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소란해지겠죠. 당연히. 긴장감이 폭발을 할 겁니다. 그럼 그 후에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의 전멸이죠. 칼 2자루밖에 없습니다. 폭력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요.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은 누군가가 완전히 패할 때까지 멈추지 않죠. 그러니까 적당히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용감한 제자가 얼마나 예수님과 엇박자를 치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진심인 그 제자가 얼마나 엇박자를 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행하지 못했던지, 예수님은 그런 폭력을 멈추라고 얘기하고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도리어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세요.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제자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도들로서의 권위와 그들만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훈련을 받고 24시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주님이 말하는 것,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능을 목격하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권능을 목격한 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낮은 자리 교회에 오게 되면요, 그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를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극한의 상황이 되니까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의의 길, 지혜의 길, 선한 길이 마치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요, 좀 개인적인 느낌인데,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마치 이 제자들의 3년의 노고와 그들이 쌓아 올린 제자로서의 성숙함과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들이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빛나게 할 것인가? 베드로는 이 순간 자신의 용맹과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사의 각오와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이 틈이에요, 도망치십시오, 약간 분위기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보나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망치게 할 시간을 벌겠다라는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아 라는 결사의 각오를 하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지만은 그 순간 베드로가 그런 자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알려주신 길과 정반대로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이미 예수님은요, 율법의 온전한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이웃의 범위를 원수까지 넓혀 놓으신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그런 것이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드러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선되기 전에 자신의 혈기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의가 앞서게 될 때,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아무리 결사의 각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이름의 영광이 먼저 높아지고 그분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도록 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장면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지 않으세요. 제지하시죠. 이렇게 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결코 우리의 의욕이 순종보다 앞설 수 없을 겁니다. 낮은 자리 교회는 특히나 호흡이 좀 느린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저의 목회적 성향 때문에 실제 느립니다. 실제 느린데, 근데 느리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속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느냐,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해보려고 하느냐, 주님 없이. 이 문제인 거예요. 사울이요, 진멸하라, 싹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좋은 동물들, 가축들을 따로 선별해 놓은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가서 한 일입니다. 와, 이거 우리 이스라엘 진중에서는 볼 수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것인데 죽이기 아깝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먼저 헤아려 드린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의 패위가 결정돼요. 사울은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왕위에 머물게 되지만은요, 공식적인 선지자로부터의 왕위의 폐위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자들인 거예요. 우린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해드리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되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 하나님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마지막 밤을 보면서, 잡혀가는 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고, 참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같이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켜드려야만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 베드로를 보면서, 그걸 제지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서글픈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가시는 길을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드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유다한테 배신당해서 팔리고, 본디 자신을 가장 먼저 예배해야 할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끌고 가고, 베드로는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면서 3년간 자신이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받아들였던 모든 것을 한순간 잊어버린 것 같이 행동하고, 홀로 남겨진 주께서 이 모든 걸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전투의 긴장감을 사라지게 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동안에 뒤에서 계속 이렇게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 다음 주 본문이겠지만은 이제 베드로의 부인하는 본문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냥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기력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무력한 거예요. 우리의 의기가 치솟고 우리의 힘이 치솟고 우리의 결기가 넘친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만 걸어가는 길이고, 그것이 서글프고 너무나도 비참한 길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 길의 혜택을 누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얼만큼 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먼저 알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떨구는 거예요. 긴장 상황만 촉발시키는 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반응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서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미 죄인일 때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따르면은 마른 뼈일 때요. 죽어 있을 때요. 숨이 없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마치 타 종교처럼 우리가 무언가 헤아려 드리고 해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겠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보세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자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뒤를 졸졸 따라가요. 그거 우리 다음 주 장면에서 보게 될 거예요. 안타까워서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뭡니까? 고작 하는 거라고는 저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라고 하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한편으로 유다에게 그 파는 순간까지도 오래 참음과 긍휼의 순간으로 회개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그 수준이 아니면은요,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 정도의 오래 참으심과 그 정도의 긍휼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타락해버린, 오염되어버린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불쌍합니까? 인간적으로 불쌍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모순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죄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며 그것도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됩니까? 무죄한데요. 왜 내 죄까지 담당하셔야 되냔 말이에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분을 십자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분을 십자가로 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운데서 홀로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성부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제서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지만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뭔가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요, 겉으로 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드리는 고백이고 실제 삶에서 얼마간의 영광들을 떼어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량없이 받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주께서 유다에게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오래 참으심으로써 이 십자가 길을 응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폭력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힘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그 자리에 데려오실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삽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군대를 삽시간 안에 쓸어버릴 능력과 권세가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보여 그들을 당장 무릎 꿇게 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신 걸까요? 여전히 가지고 계셨어요. 행사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그것이 성부의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로서 승리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전멸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을 용서하지 않고 악을 용서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응대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감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일인지를 알면서 그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분이 걸어가는 십자가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교회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하면서 동시에 이분의 이 사역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새기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 가운데서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은혜의 공급, 십자가 은혜의 공급을 받는 자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드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드리세요 라고 제가 권면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전제가 항상 있을 건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괄호로 100% 항상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서 살고 십자가 가운데서 회복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조차 베드로에게 그 제자에게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 살아난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고 싶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개인적인 복수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는 자들이고 우리는 개인적인 복수를 꿈꾸지 않고 국가적인 공적인 질서에 기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개인적인 복수를 꿈꾸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런 강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들은 왜 이토록 연약해져서 주께서 실천하신
이 강력한 사랑을 우리는 왜 따라 실천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약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까지 그 일을 성취하거나 이룰 수 없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유다도 실패했고요.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한쪽은 예수님 대적에 붙어 있고요. 한쪽은 예수님 편에 붙어 있어요. 유다도 배신의 길, 폭력의 길을 행사했고요. 베드로도 폭력의 길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정도가 유다에 미칠 수는 없겠죠. 베드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정당방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건 두 사람 모두 폭력의 길에 있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요. 한쪽은 예수님 편이고 한쪽은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있어야 돼요.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믿음 없이 실천하지 마세요. 설교 들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믿음 없이 실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아로 새겨진 자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우리는 여러분들 원수 사랑하세요. 원수를 용서하세요. 됩니까? 안 돼요. 저도 안 되는데 뭘 됩니까? 사랑하는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언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신약의 윤리는 언제나 온전하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됩니까?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쌓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참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약의 윤리에 다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편이면은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쌓이고, 내가 본 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고 내가 본 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사회성이 다듬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신약의 윤리는 훨씬 커요.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신약의 윤리는 언제나 온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 수준이 어땠습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해도 끝입니다. 가늠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늠하는 생각만으로도 끝이에요. 그게 신약 윤리의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길의, 여호와 경외의 길의 가장 미니멈, 최소치를 선택하고 있다면은 신약의 윤리는 그 길의 최대치를 항상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요.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제가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 길을, 그 비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삶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수님 편에 서라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서로 사랑하는 게 주를 섬기는 거라네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본디 원수되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제가 어떤 아버지를 봤는데요.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왕따 피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사정을 보니까요. 자기 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애끓는 마음을 저는 감히 이해조차 못하겠어요. 제 아들이 그렇다 생각하면은요, 생각만으로도 아찔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완전히 패닉에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요, 그 기간을 넘기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사회적 선을 도모하고 똑같이 아들과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이 목숨을 끊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은요, 처음에는 정말로 가서 죽이고 싶었대요. 자기 아들에게 해코지를 한 다른 학생들을. 그 말을 저는 이해합니다. 정말로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 미움과 증오 가운데에서 승화되었어요. 승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뒷배경을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실천인 십자가를 알아. 우리 역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으로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 아닙니까? 이 길이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지금은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나중에는 순교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5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 가지 질책을 하시는데요. 이 첫 번째 질책이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말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고쳐줄 정도로 전투를 일으키거나 폭동을 불러올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강도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폭동꾼, 뭐 폭도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소란을 일으키고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옳으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죠. 니들 손에 들고 있는 칼과 몽둥이 그거 강도 잡으러 오고 폭도를 잡으러 올 때 쓰는 거지.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취급을 하니? 이렇게 질책하시고 자신의 무죄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역시 경고죠. 그들이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두 번째 질책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 그들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 잡고 어두운 밤에 몰래 잡으러 왔어요. 그 행동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도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폭도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없는 곳에서 우리끼리 해결합시다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회개치 않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그들은 회개했어야 돼요. 그들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당당합니다. 그러나 당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수치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고요. 당당하고 무죄하신 그분은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즉 예수님은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 그때구나 라고 고백하실 뿐인 겁니다. 뭐냐? 재밌게도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신학적으로 풀지 못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첫 창조부터 선한 세계잖아요. 피조 세계는. 그런데 이 선한 세계 가운데 악이 있으며 또한 그 악이 번성하고 그 악이 편만하게 퍼지는 시대를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허락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실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실만은 명백합니다. 뭐냐? 여러분들 어둠의 때가 허락된 거예요. 그들의 시기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둠이 득세한다는 것이 그들이 당당하고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수치를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끌려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시기가 그래 감당해 라고 얘기합니다. 참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성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도리어 결박하고 더 크게 힘을 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치를 모르는 자의 길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향후에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쫓아서 이 소수의 길이지만은 이 좁은 길이지만은 그 십자가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종하고 따르는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면서 끌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까? 원래 쉽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억울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비웃습니까? 우리 어리석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둠의 때요.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실제 권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잡아가셨던 그 사람, 예수님을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끌고 갔었던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환경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의 윤리는 뭐냐면은 주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참으라 하는 겁니다. 원수의 길을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되었고 본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 바를 따라 우리는 세상에 양심으로서 여전히 남아있고 세상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정치 좋아하죠. 정치 좋아하는데 저 한편으로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 한국교회가 정치적 활동 많이 하고 정치를 우상 삼아서 정치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국가의 양심으로서 기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대한민국의 양심으로서 행동하면서 이 국가적 질서의 최후의 보루로서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한국교회 부조화하죠. 한국교회 그래요. 맞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얘기 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죠.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벌고 다 좋은데, 근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얼마나 있는가?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쓰고 이웃과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왜 우리들은 그 사람 잘 됐더라 해서 멈춥니까? 좋은 가치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좋은 가치가 우상되는 거예요. 쫓을 만한 게 우상이 되는 거고 필수적인 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교묘해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쉽게 피해 나갑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무능한 베드로와 이 간악한 유다 사이 어딘가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믿되 진짜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어둠의 때에 우린 결코 속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